오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7월 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고 지식을 담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에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또 오늘 말씀처럼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승리하는 삶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예배하다, 예배드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인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아버지 하는 뜻이 아바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은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오는가?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신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쫙 열려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 봤어 그러지만은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우선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늘 당연하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많은 죄와 상처를 회복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상처를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막막하게 오늘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분명히 보인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 왜 그러냐? 예배는 성도의 삶의 아주 최대선의 그런 지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또 삶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면서 또 구심점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드린다 만다 밥보다 이게 상관없어.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또 국가와 열방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해서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흑반 성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에서 결정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여김없이 그 이스라엘 역사는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가 비롯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손길이 움직이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개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예배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뭘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도 있지만 24시간 찬송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또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전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를 걸어야죠. 예배를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예배를 성공하면 내 인생이 흥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의 이런 운명과 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 바로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에벡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사자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승리 여세를 몰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지역 수비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그런 탄압과 억압을 통치와 억압을 받게 됐는데 이 통치와 억압 때문에 많은 고난도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탓을 하고 신시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나날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조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 오늘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빨리 기도하세요. 오늘 날 전도하고 싶어. 그럼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빨리 그에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다. 여태까지는 안 찾았어요.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다 안 찾는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 미스바라고 보이라. 미스바라고 보이라. 왜 미스바라고 보일까? 사무엘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려거든 이방인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은 뭐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억압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보다도 먼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돌아오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면 조금이에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우상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자기의 바알 우상과 아스타라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어떻게 여러분이 여호와께 붓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전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다 이거예요. 쏟아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진실하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이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힘이 뭐냐? 통회하여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깨어버리는 작업이 바로 그 회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회 자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께 정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느냐 마느냐. 난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회개할 자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것도 회개할 자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회개할 자리고 내가 잘못을 해도 회개할 자리고 남에게 상처를 줘도 회개할 자리고 그것을 늘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이런 이상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래 네 꼴 살았다. 그래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세력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간에 집에 오니까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니까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스라엘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을 통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의 왕들이 방백들에게 모여서 야 이거 막아야 된다. 하나님이 전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강군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초반에 문질러서 막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우리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는 진짜 조심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받았다 이러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그러고 감사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정말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됐어 하는 교환이 될 때 감사는 탁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의 침입의 사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된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회개를 했는데 과연 진짜 회개했느냐, 적당히 했느냐 이거를 입증하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절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뭐 딱 하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 도우심이 필요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나 성경책 10번 읽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안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놀라운 파워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 정말 파워풀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게 그들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야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나서 부딪혀 막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온전한 범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얘기죠.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미스바에 이거 회개운동하러 왔는데 무슨 칼을 갈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의 병자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죠. 그 다음에 또 조직된 군대도 없죠.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잘 조직된 군대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철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100패하는 거죠. 다 싸우면 다 몰살할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여호와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 다음에 사인이 뭐냐?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핑계를 내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몸이 아파서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자, 온전한 번제라는 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다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전부를 드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는 뭐예요? 기도도 있죠, 찬양도 있죠, 감사도 있죠, 말씀도 있죠, 헌신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지만은 다 일단을 접어주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돈을 벌지, 그 시간에 뭐 돌을 줍고 나무를 잡아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지, 뭐 이렇게 시간적인 효율성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기 예배 드리면 뭐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무슨 밥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코로나19인데 집에나 탁 박혀있지, 뭐 때문에 돌아다녀. 근데 또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갈 때 다 가요. 버스 타고 분당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아무런 데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19 온상인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가 교회에서 생겼습니까? 다 바깥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 그걸 모르니까 딱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두려워하는, 이 교회가 무섭가 봐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을 중요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는 엄청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생사한 놈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못 받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왕이 딱 된 다음에 나라가 딱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직을 구성한 게 아니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최대한의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온 마음과 삶을 다 드린 거죠. 사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번제가 뭐예요? 하늘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향기를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제 드릴 때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소를
번제로 드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어떤 사람은 뭐 1천 번제는 1000번에 번제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1000번에 뭐 소를 태워서 죽여요. 여러분 1000마리 한번 불에 태워서 죽여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를 태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체를 태울 때 옆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냄새가 보통이에요. 빛이 썩는 냄새는 맡을 수가 없어요. 온몸에다. 그런데 거기서 그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최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마치 마리아가 자기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천불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것처럼 번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역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다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라는. 우리는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번제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온 마음 다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한 번 예배를 성공하면 그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이렇게 예언자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있어요. 우리 9절 하반절을 봅시다.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됐어요?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다. 남의 죄악이 아니라 너희 죄악. 또 너희 죄악이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한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자, 보니까 여기 언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벌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가 즉각 응답을 받았다. 아마 이거 뭐 1년 후에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족속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한 내용을 즉각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날의 승리는 뭐예요? 믿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과 백성들이 그 사건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세자에 큰 돌로 기념탑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걸 갖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임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이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런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이라는 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지금 교회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구제를 막 부리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 꺼져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영원히 가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오래오래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올 9월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나야지. 이게 뭐 갑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게 행복합니까? 아이고, 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 은행 갈 때도 이 마스크를 써야 돼. 슈퍼 들어갈 때도 써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요새는 더 심하게 해변가에 있어서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래서 아직도 해변가에서 강가 가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마스크가 물이 돼요?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내려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위기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하나님을 더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됐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막았다 이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손이 되셔서 막아주시고 지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승리 역사를 이뤘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배의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